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건물 아름다운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길 가다 보면 정말 멋있는 건물들 많더라고요. 저쪽에 성산 맞은편 부흥인가요? 그쪽에 있는데 보니까 건물 진짜 예쁜 거 하나 세워보세요. 뭘 저렇게 예쁘게 물고기 모양으로 구분을 해야 되니? 물고기 연소구나요. 얼마나 예쁜지. 저는 그 꼭대기에 십자가 배우고 싶었어요. 네, 물고기 연소. 여러분, 요즘은 건물 예쁜 거 정말 많습니다. 예쁘게 지으려고 마음먹으면요, 돈이 문제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예쁘게 지어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문제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요, 늘 새벽마다 이걸 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해주길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포기하세요. 그게 싫으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걸 경험하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의 임재는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겁니까? 주님의 임재가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대답이 드린다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기록들을 보면요, 원한다고 임재가 있고 원하지 않는다고 임재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더라.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한다 해서 해보도 안 되고요. 내가 저렇게 하면 될까 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가끔 그런 분들 만나는 거죠.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요, 내 의지가 아니라요, 누가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왔거든요. 근데 자신이 못 느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된다 소리 하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 교회에 어떻게 나와 앉아있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나와 앉아있는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도 나와 앉아있다라는 건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못 느낄 뿐이지. 그러니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쳐도 안 됩니다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발버둥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것, 철저하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 전에 사람들이 뭔가를 했던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죠. 물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타나실 때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보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막 세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네요. 또요, 좀 더 지나가서 열왕기 쪽에 가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께 봉헌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 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행동이었거든요.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을요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뭔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하나님의 임재는 철저하게 누구만 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할까요? 에이, 하나님 마음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고 임재 경험하지 않고 살면 되지.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할 수는 없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은요 너무도 달라요. 나만 봐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 뒤부터는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요, 죄송한 표현으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제 영광에 충만한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본문 보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역사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단순하게 성막 봉헌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웁니다. 둘째 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두 번째 맞이하는 해. 출애굽한 해가 첫째 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난 첫날, 그날에 주님께서는 뭐 하라고요? 성막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잘 봐보세요.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보셨나요? 어떤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7번 나와요. 7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7번 나와요.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5절, 32절. 7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 수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라는 말은요, 모세가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7번 기록했다는 말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는 100%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임재 경험하지 않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적응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해요? 완벽하게 100% 순종하시고 모세는 바로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7번 나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절만 볼게요. 32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상황은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뜻하는 바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요, 그분의 운명을 결정해야 될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이 잔이 지나가는 거예요. 즉,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앉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말 정의부터 다시 하십니다. 기도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십자가 안 지는 거였어요. 그 기도가 원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못 받아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 할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여러분의 기도 내용 속에 혹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요, 이방신들에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건 이방신들한테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원대로 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모세는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막의 문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이 문을 동쪽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문을 동쪽으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 지었다가 내일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러면 다시 다 빼가지고 조립 다시 분해해가지고 들고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하나님은 성막을 동쪽으로 문을 내라. 모세는 철저히 동쪽으로 문 내는 거예요. 그거 좀 틀림없어요. 그런다고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동쪽으로 문을 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등잔대 남쪽에 대라. 등잔대를 남쪽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남쪽에다 등잔대 세운 거예요. 북쪽에다 세우면 뭔 일 나옵니까? 진설병이 오는 떡상 북쪽에다 해라. 북쪽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저는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할 수 있는데 향단은요, 가장 깊숙한 성전 가장 안쪽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을 해요. 물 앞에다 향단 놨으면 얼마나 편해요. 제사장 들어가서 그냥 향 탁 피우고 그냥 바로 나오면 되는데
그걸 굳이 아무 깊게 들어가가지고 향단 피우고 나오려면 불편한데 향단 눈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향단을 지성도 아파도 안 돼. 불편하게.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뜻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순종은요 철저하게 순종. 그래서요 여러분, 순종은요 가치가 아니고요 순종의 농도가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가치를 따져요. 이것이 더 크냐 이것이 더 크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려도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거 해요. 그거 가치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거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순종 안 하고 더 큰 거 그거 하겠다고 해요. 가치.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가치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의 농도.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배포하느냐. 이것 따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 제가 한번 해주셨죠. 훈련받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식사하는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오늘 밥 먹으면 네가 설거지야. 그 목사님이요 연세가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유난히 남들 따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남자입니다. 째째하게 설거지가 뭡니까? 저는 평생 설거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귀하게 말씀하시려면 좀 큰 거 하라고 하시니 설거지가 뭡니까? 전 설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을 네가 설거지해라. 그 목사님이 밥 먹다가 숟가락 그냥 내려놓고 나가버렸대요. 설거지하기 싫어요. 그 뒤로 그 목사님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왜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째째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에게 그거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저도 손해봤어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보고 운동 좀 해라고 했어요. 운동을 참 못했어요. 운동하는 게 참 싫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몸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요즘은요, 얼마나 요즘 몸이, 내가 참 몸이 많이 나빠졌구나라는 느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운동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라도 운동하겠습니다. 지금 운동 좀 해.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여기고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건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는 생각하는.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요 크게 따져요. 이게 중요하냐 크냐. 그러나 하나님은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한다 그래요. 다 한다 그래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꼭 하라고 이러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교회 청소하는 것은 작은 일이고 교회 짓는 것은 큰 건가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청소하라고 별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잘 지어놔도요 청소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더러우면요 아무리 예쁘게 잘 지어놨어도요 청소 안 하면 1년 안 되세요. 그냥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희 처가 가끔 하는 이야기 있죠. 우리 처갓집 괜찮을까? 저희 처갓집에 사람 안 사는 지 진짜 거의 10년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놨어도 사람이 안 사는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거예요. 흉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꾸 만지는 것이요,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가서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지었어도요, 청소 안 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요. 교회 짓는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회 새로 짓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똑같다고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뭔지 모르지만 열심히 청소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여러분, 가끔 또 그런 분들 계세요. 장로관이 따로 있고, 집사님이 따로 있고, 목사님이 따로 있고, 통신사님이 따로 있고,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그 일이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장로님이 교회 청소하는 것이 장로님 일이에요. 그러죠? 네. 집사님이 화단 정리하면 그 일이 그 집사님 일인 거예요. 목사가 가끔 가서 밥할 수 있죠. 제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밥해준 적이 없죠. 그러면 목사 일인 거예요, 밥이. 우리 학생들은 제가 해준다고 먹어요. 제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은 주일마다 오후에 점심 먹는 사람들은 제가 해준다고 먹습니다. 물론 제 처가 밥통에다 다 씻어놓고 누르고 가지만 그거 제가 다 차리고요. 가끔은 제가 김밥 말고요. 해서 애들 먹여요. 오늘 또 가면 제가 오늘 애들에게 밥 차려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일이에요? 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긴 거라고요. 그게요, 우리 마누라가 물론 나에게 이렇게 하고 해서 점심 준비하시고 말을 했지만, 그게 뭐 누가 하느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받으면 그게 다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게 누구 일로 보시는데요? 그게 나에게 맡겨진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힘을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순종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공헌하면서 충만하게 임합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충만했습니다. 저는 이걸 꿈꿉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촌교회도 이렇게 충만하게 한번 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교회 차마 못 들어가고 마당에 그냥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예배가 한번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해서 들어올 수가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들어가냐 해가지고 그냥 마당에 그냥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그냥 펑펑 울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그렇고 그냥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기 위해서 꿈꾸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경험 한번 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눈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에요? 순종입니다. 그 말이 맞냐 틀리냐, 내 생각이 맞았냐 틀렸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이거 따지지 말고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 같다는 느낌이 오면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는 기대해 보는 거죠. 기대해 보는 거예요. 임하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고, 임하지 않으면 아,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는 거였나 보다 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은 필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선택이거든요. 누구의 선택이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의 뭐는 순종은 필수다. 필수.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먼저 무엇부터 해라? 순종부터 해라.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시면서부터, 아니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하나님 내가 오늘 철저하게 오늘부터 순종해 보겠습니다. 다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